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구하신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영광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셔서 주옵소서. 우리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할 바를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 감사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올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주님 앞에 상담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복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시험에서 모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나의 마음속에 마음을 내지 못했다면 마음이 약하고 완고하고 마음이 얼어붙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부끄러움 괴로움으로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계시는 위로함으로 그 새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이해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멀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한마음 안에서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생명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구제성에서 하여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된 교회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하나님 저희를 먼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를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지 캄보디아와 중국과 시민지와 하나님 모두가 믿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 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까지 주의 사랑에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을 이루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에 손으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여정 낼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야기하여 주옵시고 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용납하는 살아갈 최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진경 시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구영 목사님과 박명심 목사님, 조승희 전도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양떼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빈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빈 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계신 이원규 목사님 가정과 이민상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한 시드니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랑 칠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이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구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잘 배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 칠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칠석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직장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삶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이 보여지고 증명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로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예배 많은 헌신 예배 드리는 팀들 중에 이렇게 어려운 특성을 고르는 팀도 없었고 이렇게 못한 팀도 쉽지 않아. 그래도 이거 너무 어려운 찬양이에요. 어려운 찬양인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반주 한 번만 더 해주고. 이게 무슨 키로 가요? 원래 2키인데 C키로 바꿔. 오케이, 가보십시다.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네. 이 사람들은 더 잘할 것 같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다. 박자가 참 어려운 곡이에요.
C키로 가요. C키. 하나 둘 셋.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불러도 어렵다 야. 우리 귀한 찬양 애써서 해줘 사랑 칠석 위에서 박수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을 읽어야 되는데 시편 16편 여러분과 함께 읽을 거거든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에요. 이걸 몇 번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이게 무슨 시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 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시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교훈시 같은 것도 있었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비탄시 원망 섞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도 있었고 아니면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시로 적은 간구하는 시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될 이 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 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시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무슨 생각이 돼서 이 시를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시의 어떤 통일성 같은 게 있어요. 전체적인 통일성 같은 게. 근데 이 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기도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자기 뭐 어떻게 가리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아주 헷갈리는 시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를 가만히 보세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뭐 이렇게 또 갑자기 딴 얘기 나왔다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다.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근데 한 절 한 절 또 의미는 있어요. 또 한 절 한 절.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 자기 이제 감사 표현하는 거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절 한 절 한 절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다 섞어서 이게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이걸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유명한 것은 시편 16편이 신약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순절에 여러 사람을 놓고 설교할 때 이 시를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였으므로 이게 시편 16편에 나와요. 야, 요 특별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가 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자, 또 한번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 여기서 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베드로가 이 시를 다 지금 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시를 알고 설교를 할 때 이 시를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의 설교에도 이 시가 나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나왔었죠. 주의 자녀들 거룩한 자로 썩음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 목사님도 인용하고 바울 목사님도 인용하는 그런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도대체 이 시가 어떤 시냐 보니까 믹담이라고 하나. 믹담, 다윗의 믹담. 이건 속죄의 시, 금원시의 뜻도 있지만 진짜 뜻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진의가 숨겨져 있는 신비적인 시. 도대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적인 시라는 거예요. 이 시를 딱 한번 읽었는데 이게 뭔지 확실히 눈에 들어왔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는 구절이 다 독립되어 있는 시 같아요. 어디서 여기서 좋은 얘기 여기서 좋은 얘기 다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시. 그걸 믹담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가 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기저기 뜯어 맞춰보면 얘기가 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복잡한 얘기로도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기라고 우기는 사람도 책 찾아보니까 많이 있던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저런 교훈적인 얘기들을 여기저기 섞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절 2절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맨 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깝깝한 일도 많이 일어나죠. 아,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럴 만한 일도 많이 있을 때 그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로 피해야 됨을 강조하는 게 1절과 2절이에요. 자,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전쟁이 나자마자 옆에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거야. 당장 어려우면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당장 어려우면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서운하셨던 거야. 만약에 조현희 집사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의논하고 부모님에게도 의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의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사, 너는 내 아들이야. 유다, 너는 내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왜 나를 안 찾아오고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왜 안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안 찾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문제가 있을 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엄마가 능력이 없을 수 있지.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 얘기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얘기하고 조언을 듣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게 자녀됨의 도리라고. 근데 아사라고 하는 왕이 참 잘했던 왕입니다. 근데 딱 한 번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갈 거냐는 거지.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1절 2절이에요. 살아보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야. 다 돌아다니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오는 거, 그거 매력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서 나중에 목회한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내가 탕자처럼 돌아왔다가는 사람들 중에 신통한 사람 별로 못 봤어. 아, 처음부터 하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저는요, 선 많이 보고 결혼해도 행복한 사람 또 별로 못 봤어. 그냥 어지간하면 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골라봐야 처음 거 고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첫 번째로 네가 누구한테 피했느냐, 요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첫 번째 피해라. 누구의 이야기도 듣기 전에 하나님께로 피해라. 이게 1절 2절에 있는 얘기고, 3절로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내가 왜 주님 앞에 피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설명해 줘요. 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내가 너를,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그 다음에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아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우받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시당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시부모들한테 무시당하고, 친정엄마한테도 무시당하고,
그거 완전 개무시당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뭘 인생 그러고 살아. 근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최고로 대접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가서 심각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온 교인이 다 알게 됐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야. 그 피할 때 잘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 거라니까. 존귀한 자는요 비밀을 지켜줄 줄도 알고, 존귀하니까 해결해 주려고도 하고, 존귀하니까 대우해주고 우러러보게 해준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깔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무시당한 적 많지. 애들한테도 무시당하는데 뭐. 애들한테도 무시당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요 누구를 존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기분 나빠? 그러면 나 지 맘대로야. 오늘도 뉴스 보니까 30살 먹은 여자가 76살 된 할머니 칼로 푹 찔렀더만요. 처음 보는 할머니래. 근데 자기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서 칼로 꺼내서 찔렀대. 아무나 쳐다보고 그러지 마요. 이거 괜히 쳐다봤다가. 아니 30살 먹은 여자, 30살 다 넘었지. 얘네들 30살 다 넘었다니까. 30살 먹은 여자가 76살 먹은 할머니가 자기 버스 정거장에도 쳐다봤다고 칼집을 찍었다니까. 참 요새 여자들 숭악 싫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을 다 우습게 합니다. 할머니도 우습고 할아버지도 우습고. 야,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예가 없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다시 한번 들리는 시대. 다 무시만 해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선생님들을 지네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 아세요?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제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냥 마냥 만나면 그 얘기한다니까. 언제 은퇴할까 고민한다고. 고등학교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한데. 고등학교 애들이 누구예요? 이 사모님이 지금 이 선생님이 50대 중반이니까 50 중반이 되니까 자기 딸은 대학을 졸업했어. 근데 자기 딸한테 과외 공부하던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도 교실에서. 그러니까 열받아. 학교 가기가 싫대. 열받아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를 존귀히 여겨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요즘에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를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대우받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우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니 나는요 얼마 전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가 이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전국을 잘 다니는데 제가 어딜 잘 안 가봤나 싶었더니 경상북도를 잘 안 갔더라고. 내가 부산은 갔어. 울산도 가고. 근데 경상북도에 뭐 덜어 이렇게 지나는 간 적 있지만 경상북도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있은 데가 제일 짧아. 거기가 별로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대구는 내가 한 번도 못 가. 대구는. 그래서 대구를 언제 한번 가볼까? 근데 뭐 그 내 마음대로 가나?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나 내년에는 대구에 가서 부흥회할 수 있게 하나님 대구에서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전화 받더라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님이라는데 내년 5월달에 나보고 스케줄이 있냐고. 나 내년 5월달에 대구에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까 이상숙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랄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러분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기도 한번 해봐요. 이거 재밌다니까. 괜히 기도하다가요 그런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참 재밌어요. 그냥 한 거야. 그냥 문득 기도하다가 내가 대구회를 안 가봤네. 하나님 나 대구에 가서도 부흥회 할 수 있게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오늘 전화 왔다니까. 나 이런 거요 참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피해야 돼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한테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분깃, 내 몫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뺏어가는 놈들이 많아. 이제 별걸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 우리나라는 참 너무 많은 걸 가져갑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서류를 뒤적게 열어봤더니 재작년에는 우리가 집이 이사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살면 세금을 또 복잡하게 내요. 재산 떼내라고 그러고 복잡해가지고서 빨리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안 냈는데
작년에는 카페에 와가지고 저 카페 돈 내라고 그래도 200 몇십만 원, 처음에는 뭐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세무과 가지고 막 싸우고 200 몇십만 원 세금 내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안 내도 되는데 괜히 그거 내면 속상해. 근데 오늘은 또 지하 2층 우리 드럼 스쿼라는 데 이제 그 문 닫으라고 또 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복잡하다. 참 복잡하다. 이게요, 뭘 지키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내 분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근데 여러분 저기 뭘 맡겼다가 잃어버리고 그러는 적 많잖아요. 맡겼다가 옛날에 은행에다 맡기고도 뛴 사람들 많아요. 은행 부도나고 막 그럴 때 뭐 무슨 투자은행 이런 데다 투자했다가 홀랑 날린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깃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왜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줄로 재어주셔서 딱 나한테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생명과 믿음과 소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를 피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이 앞으로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거니까. 요즘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게 바르냐, 이게 옳은 거냐, 이게 틀린 거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맨 처음 물어본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바른 길이냐 아니냐를 가르쳐 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손해가 좀 나면 어때? 돈을 좀 안 벌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가. 왜? 손해날까 봐.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 하실까 봐 기도 못 하는 거잖아. 갑자기 무슨 뭐 돈을 얼마나 헌금을 해라 이런 소리 할까 봐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 바른 길로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잖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합의호도 생기고 막 이럴 때, 아, 내가 저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사택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저거 이제 분양을 좀 받아볼까? 그러고서 이제 분양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거 분양받으려고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셨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지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리고 안 했는데 집값이 계속 뛰어. 그럼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아씨 그래도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왜? 그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 몫이 아니야 그건. 줄로 재어진 구역 내게 아니라고 그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야. 그러면 근처에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미련이 남아서 아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분 앞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어제는 의정부에 갔었어요. 일산에 그 명지병원에 우리 박재성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셔요. 거기 점심에 거기 갔다가 서울 돌아오는 길에 의정부 승리교회 잠깐 들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교회가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삼각교회에 전세로 있는데 주인이 월세로 바꾼다고 월세 1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100만 원 월세를 못 내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하나를 어떤 짓을 하려고 그러보니까 한 달에 이자를 내야 돼. 이자를 뭐 100만 원 이렇게 내야 된대. 70몇만 원 이자를 내야 70몇만 원. 근데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러워가지고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월세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월세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자 70만 원 낸다 그러면 이자 70만 원 내는 게 나 지금 대출 받고 좀 그 한번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겁이 나서 못한대.
겁이 난대. 맞아요. 겁이 나지. 근데 여러분 살면서 겁이 날 때가 참 많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싶으면 손해가 좀 나고 겁이 좀 나고 억울할 것 같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산에 너희들 기준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당장 손해가 날지 모른다. 100만 원씩 손해가 날지 모르고 당장 억울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냐? 그러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소부화 중에 옛날에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이게 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여우는 꾀가 많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도망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잡혀먹었어. 근데 원숭이는 사자를 보자마자 나무로 올라갔어. 그리고 원숭이가 끌려가는 여우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방법밖에 모른다. 너는 방법만 알아도 죽게 생겼다. 그게요 참 마음에 와닿아. 우리가 아는 방법 하나야. 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냐. 내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뭘.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냥 여호와께로 피하라. 되게 망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은 거 아세요? 생각도 많고 고집도 많아. 그냥 망하라고 두어줘. 누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주님께 피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줄로 내 구역을 재어서 너 이거 네 거야 이렇게 정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윗이 결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와닿게 새깁니다. 내가 무슨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교단을 바라다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다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그런 걸 바라다볼 때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께를 피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성도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싶다. 우상들의 이름은 절대 부르지 않을 거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살 거다. 이게 다윗의 결심이에요. 하나님께로 내가 피했더니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겨주시니까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겠다. 이게 다윗의 결심이에요. 그 얘기가 시편 16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자, 큰 제목이 뭐예요? 시작. 자, 여러분은 어디로 피해요? 살면서 어디로 피해야 돼? 비가 와. 인생을 살면서 비가 안 오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반드시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바람이 붑니다. 순탄한 인생 절대 없어요. 나름대로 다 힘들어. 폭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점쟁이 찾아가도 괜찮아요. 돈 피해도 괜찮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도망가는 거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와라.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믿어요. 참 말을 안 믿어. 성경 말씀 참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피해. 의사 말은 잘 들어요. 앞에서만 잘 듣는데 내 친구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요, 약 먹었냐고 물어보면 다 먹었다고 그런대. 한 달 약 지어주고 한 달 만에 온 사람한테 약 잘 먹었냐 그러면 다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검사해보면 안 먹었대. 검사해보면 다 속여먹는, 다 속여먹어. 누구를 다 안 속여먹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다. 자, 링컨 대통령의 국민들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거보다 더 유명했던
그러나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연설이죠. 7년 남북전쟁에 지쳤던 1860년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이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교인들의 삶이 다시금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의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존귀하게 될 사람입니다. 시작. 존귀하게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성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왜 국무총리로 세우십니까? 모르드게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을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까? 다니엘 한 사람뿐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지금 존귀해진 사람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다 망하고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근데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분깃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목.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고. 내가 옛날에 이 사람마다, 자,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권하는 행복의 제1순위가 뭐래요? 시작. 너그러워야 한다. 너그러워야. 두 번째는 시작.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네요. 너무 헛된 꿈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래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주어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내 분깃이 따로 있다고. 엉뚱한 꿈들 너무 많이 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분만이 나를 훈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이 시편 16편의 마지막에 나와요. 자, 이 시 전체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시를 다 읽었더니 아, 내가 이제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 파란만장하게 살아보니까 별놈들이 많고 별일이 많지만 그 모든 과정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내가 행복했고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았더니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내 몫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방황하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했으면 쉬웠을 것을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재판관을 찾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의사를 쫓아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아무도 없을지라도 텅 빈 성전에 와서라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다윗처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엄한 곳에서 헤매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